참여의 주님, 하나님 은총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요, 주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을 저희 안에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셨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은총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님과 성모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네, 기도하셨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시작하고 말씀을 드리죠. 어느 본당의 신부님이 새로 부임을 해서 오셨습니다. 그래 이제 새 신부님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미사를 이제 봉헌하시게 됐어요. 강론 시간이 됐습니다. 신부님 강론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물론 신부님 말씀들이 다 은혜롭지만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특별히 그 강론 말씀이 참 은혜롭다. 신자들이 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났거든요.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강론을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조금 듣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주에 하신 강론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뭐 신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바쁘고 하니까 지난주에 하셨는지도 모르고 또 하실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고 같은 강론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한 주일이 또 지났어요. 이제 셋째 주일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론 시간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부터가 지난주에 한 강론 또 똑같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제 막 웅성대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까지는 그냥 들었는데 세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막 옆 사람 보고 아니 신부님이 왜 그러시지? 왜 같은 강론만 하시지? 막 이제 웅성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도 하지 않으시고 그 똑같은 강론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들었으면 되는데요. 왜 항상 보면은 용감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한 형제가 신부님하고 강론하시는데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강론하시다 말고 멈추실 수밖에 없죠. 신자들은 그냥 이거 어떻게 될까 하고 고개를 수그리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형제가 신부님에게 그랬어요. 신부님 새 강론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오늘 그 강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이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왜 나보고 같은 강론만 하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나는 내가 지금 같은 강론을 3주째 하고 있다는 거 모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왜 같은 강론을 3주째나 계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십니까? 알면은 물어봤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은 안 하시고 반대로 왜 내가 같은 강론을 하는지 여러분은 아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만 다 수그리고 있어요. 그때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본당에 와서 첫 미사를 드리면서 강론을 했을 때 나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는가? 여러분들이 내 강론을 얼마나 잘 듣는지,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정말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고개를 끄떡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 강론을 정말 잘 알아듣는 줄 알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는 모습을 한 주일 동안 지켜봤을 때 내 강론을 알아들은 사람을 나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내 강론을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그 같은 강론을 또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다시 지켜봤지만 역시 내 강론을 알아들은 사람을 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내 강론을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이 강론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새 강론을 할 거냐고 물으셨는데, 오늘 이 강론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나는 새 강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본당을 떠날 때까지 몇 년이 되더라도 나는 이 강론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실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 세미나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또 뭐 주일마다 신부님 강론 말씀 들으시잖아요. 뭐 여기저기 피정이다 해서 또 말씀 듣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길인지 이걸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죠.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소개 세미나서부터 지난주 6주까지 또 오늘 7주 강의를 여러분이 들으시지만 이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은 이 성령 세미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오늘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또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여러분 모두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요. 자, 궁극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겠죠. 자,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교재 이제 첫머리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냥 교재에 놔두시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좀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뭐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레위기 11장 4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거룩하게 행동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세미나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느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스스로 노력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은 우리를 이 성령 세미나에 초대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세미나가 끝나는 시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 거룩해지셨습니까? 아니, 어째 그냥 대답은 없으시고 미소만 지시면은 어떡합니까? 분명히 하느님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직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아니라면은 여기 계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필립비 3장 12절에서 나는 이 희망을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칠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사도 바오로조차도 내가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됐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달리기를 시작한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세미나가 마쳐지는 시간이지만요. 그래서 이 시간은 끝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들, 이제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목표 지점까지, 그 골인 지점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눈 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 신앙의 달리기를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완덕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모두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 세미나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기 위해서 이런 은총의 시간이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작은 예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 내 인생에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겁니다. 성령 세미나 시작할 때 여러분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하셨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세미나의 목적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서 사신다고요? 성령 세미나를 마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은 오늘 여러분들 세미나 이제 마치고 TV를 가셨는데 그냥 뭐 남편이 한뚝 술이 취해가지고선 뭐 들어와서 막 그냥 그 술주정을 하고 막 싫은 나쁜 소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런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그냥 뭐 화를 내고 말대꾸하고 또 미워하고 요즘 귀신은 뭐 잡아먹고 사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했다면은 그건 내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살고 계셔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세미나를 받은 분들답게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배운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럴 때일수록 내가 인내해야지. 인내의 열매를 한번 맺자. 이렇게 인사불성이 돼서 들어온 남편을 정말 내가 한번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보자. 사랑의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 남편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다면은 그 모습이야말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째로 이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달리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신앙의 길이 고속도로 같은 그냥 그런 탄탄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길은 누구든지 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인생길도 그런 탄탄대로 고속도로 그런 도로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래 우리가 가다 보면은 때로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할 때도 있고 가시밭길을 헤치면서 가야 할 때도 있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가야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지라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런 것이 닥쳐오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성령 세미나를 마치는 사람들다우게 오히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련과 어려움을 딛고 더 높이 우리는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높이 뛰어 올라서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시련 어려움을 발판을 삼아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많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그냥 평탄한 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떤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또 신앙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돼. 내가 잘못한 거 없지만 먼저 용서를 청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겠지만 이런 것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당신의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 금은방에 가면은요, 진열장 안에 금은 보석들이 그냥 찬란한 빛을 반짝이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는 그 보석들이 처음부터 진열장 안에 그렇게 진열되어 있었는가? 아니잖아요. 그 진열장에 진열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마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그런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것만 남아서, 그래서 그것이 금덩어리가 되고 은덩어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금덩어리가 됐다고 해도 그게 진열장에 바로 들어갈 수 없어요. 진열장에 들어가려면은 작품이 돼야 돼요. 작품이. 반지든 목걸이든 팔찌든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공가에 의해서 자기 몸뚱아리는 또 수십 수백 조각으로 쪼개져야 돼요. 그거 인내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 망치로 두들겨지겠죠. 내 몸뚱아리가 사정없이 망치에 두들겨질 때 그런 고통, 아픔, 이걸 견디어내지 못한다면은, 거기에서 내가 포기해버린다면은 결국 그것은 진열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견디어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조각칼에 의해서 자기 몸뚱아리가 사정없이 깎여져 나가야 돼요. 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기 몸뚱아리는 조각칼에 의해서 다듬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진열장에 진열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자,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내 영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 세상 것들도 진열장에 진열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했다면은,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진열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은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 진열장에 진열돼야 될 그런 내 영혼이라면은 얼마나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순간 하느님은 내 영혼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시련일 수도 있고, 고통이라는 칼날일 수도 있고, 십자가로 나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견디어낼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월계관을 받는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람은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시련을 견디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건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살고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세상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요, 죽어서도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사람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련과 고통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신앙을 더 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우리 그 승리의 길을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우리 그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최민순 신부님이 시를 쓰신 게 있어요. 주님 나의 길에서라는 그 시가 있는데요. 그 시를 김종국 신부님 아시죠? 지금 저 가양동 성당이신가요? 어딘가? 화곡동인가 가양동인가? 국악미사 작곡하신 신부님. 그 신부님이 우리 가락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노래가 불려지는데 이 가사 내용이 정말 오늘 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강의 내용하고 너무나 아주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한번 그 가사를 불러드리고 또 노래도 한번 해볼까요, 이왕이면?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에서, 주님 오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험한 산이 또는 가시밭길이 놓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저에게 주님 그 험한 길을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이런 험한 길이 높은 산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주님 그것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내가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의 나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고갯길을 올라가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을 발판을 삼아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가는 길에서 부딪히는 돌이 없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넘어지게 하는 돌은 발판이 되어 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저희가 걷는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 벼랑길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걷는 길에서 평탄하고 넓은 그런 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에게 벼랑길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네, 오늘 신부님이 시처럼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앞길이 결코 평탄한 길만도 아니고 때로는 가다 보면은 가시밭길이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일지도 모르고 또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과 또 기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어내고 헤쳐나갈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신 은총,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길을 이제 우리가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어려운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과의 그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육체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결코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첫째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 투쟁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골로사이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들, 그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은 정작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수유동이 고향입니까? 육적인 고향은 이 세상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들의 본향이 어디냐?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그 하느님 나라에 가기까지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앞만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데
가장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뭐를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요? 돈입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도 돈이 최고래요. 그래, 그런 말이, 뭐 우스갯소리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 없으면 못 산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물론 이 돈 없이 세상 살 수 없죠. 그러나 그 돈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그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삽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없어서도 살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 지나친 욕심, 지나친 탐욕,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수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 나라 가는데 여러분 뭘 가지고 갈 게 있습니까? 이 세상 것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거 또는 어떤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그 욕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그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 지난주 여러분들이 성장을 위한 6가지 방법,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공동체 생활, 성사 생활, 봉사 생활, 교계 제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과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악마와의 그 영적 투쟁에서 또 승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악의 세력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그거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못 나가도록 끄잡아 내리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또 에페소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해야 할 그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할 원수,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악령들, 마귀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랑 싸우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누구랑 싸웠어요? 아니 분명히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원수인 마귀하고는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서로 사랑해야 할 인간들끼리 싸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사랑해야 할 남편하고 아내하고 맨날 그냥 티격태격 싸우고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싸우고 이웃 간에 서로 싸우고 정말 싸워야 할 원수는 제쳐놓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우리 원수인 마귀가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그래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옆에서 그냥 박수를 쳤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다는 거죠. 정말 싸워야 할 원수는 내버려 두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런 부부간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 형제 간에 같은 우리 신앙인들 간에 이웃 간에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왔다면은 하느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반면에 마귀들은 좋아라고 춤을 추고 그랬을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마귀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 그랬죠. 적을 알아야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인 악의 세력, 마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겠죠. 여러분 마귀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셔? 그럼 이거 어쩝니까?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원수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 구교신자분들이 계시면은요 옛날에 그 요리강령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큰 책에 성서 말씀 무슨 교리 내용 이런 게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설명되어지고 그런 건데 거기 보면은 이제 지옥도 나오고 마귀도 나오고 그래요. 거기 마귀가 어떻게 그려졌는가 하니 시커먼 놈이 그냥 머리에 뿔이 그냥 이따위만한 뿔이 나 있고 눈은 새빨갛고 그리고 이빨은 완전히 드라큘라 이빨이고 한 손에 창을 들었어요. 삼지창 같은 거. 또 한 손에는 쇠사슬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냥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뭘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뭘 그렇게 창을 들고 쇠사슬을 들고 뭘 찾아다니겠어요? 어디 그냥 이거 사슬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영혼이 없나?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다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옛날 마귀는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요즘 21세기 마귀도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뿔 달리고 그냥 뭐 창을 들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그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기서 그런 마귀가 시커먼 놈이 온다. 그럼 피하면 될 거지 뭐. 아유 내가 더러워서 피한다 내가. 응? 피하면 되고 아니면은 한번 뭐 가서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걷어차 보든지 한번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요즘 21세기 마귀가 그렇게 미련곰탱이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겠는가 하는 거죠. 요즘 마귀는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른대요. 또 어떤 때는 때로는 천사의 모습을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해오기도 하고 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갖추고 그리고 접근을 해오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은 이게 마귀인지 뭔지도 분별도 하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요즘 마귀가, 요즘 이제 이 문화시대니까 문화생활을 통해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접근을 해온다고 그래요. 요즘 청소년들 그 인터넷 이런 그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 문화생활을 통해서 아주 무방비 상태로, 그런 악의 세력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개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또 그런 청소년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악의 세력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악의 세력인지 뭔지조차도 몰라요. 언젠가 한번 세미나 하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그 매일 묵상 잘 하십니까? 숙제 다 하셨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에휴, 하려고는 그랬는데 못했어요. 아니, 하려고 그랬으면 해야지 왜 못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도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다 첫날 강의 듣고 가서 이제 교재를 펴놓고 제1일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왜 안 됐습니까? 이 자매님 말씀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딱 가서 나도 그래서 교재를 펴놓고 성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더래요. 그럼 뭐가 떠올랐는데 그럽니까, 자매님? 그랬더니 마침 그 시간이 텔레비에서 여인천하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야. 예? 오늘 여인천하 하는 시간 맞습니까? 예? 큰일 났네. 그거 봐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그냥 그거 맨날 보던 건데 이걸 안 보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아니지.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고선 억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 성서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고 난정이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차라리 텔레비 보고 내일부터 하자. 응? 그 다음 날은 뭐 없습니까?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은 이거 보고 내일은 저거 보고 그러다가 일주일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재만 덜렁덜렁 들고 왔지요. 그러면은 그 자매님에게 있어서 뭐가 마귀였습니까? 하느님께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했어요.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함께 하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텔레비 보는 것 때문에. 그럼 뭐가 마귀 새끼냐? 그 텔레비가 나를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어요. 그게 악의 세력이었다는 거죠. 자, 요즘 시대의 악의 세력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마귀들 수도 없이 많아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드린다면은 요즘 고스톱 마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녁 기도 한 번은 하지 못하면서 고스톱 치면서 밤샘하고 하는 건 우습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신앙인들이 해야 할 그런 모습이겠는가? 물론 어쩌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번번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기도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마귀 새끼죠. 그래서 사람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을 해서 접근해 온다는 거,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로지 돈하고 사는 사람은 돈 버는 일 그런 것 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기쳐서 안 좋은 행동 이런 거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도록 그렇게 악의 세력은 접근을 해와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마귀가 덤벼들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마귀가 돼서 접근을 해오고, 우리 주위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게 마귀인지 뭔지도 모르고 넘어간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 그런 악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것 그리고 또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이 뭐냐? 육체적인 욕망과의 싸움에서 우리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에 육체를 따라 살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그 육체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은 그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끊어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이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느님이 주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굴려도 좋은 것이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 내 육체 하느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 하느님의 작품을 내가 마음대로 굴린다. 이거 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이 육체를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이 육체를 굴리고 지나친 어떤 과음을 하고 또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지나친 어떤 흡연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고 이런 모습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다웁게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이제는 육체의 욕망, 그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또 악마와의 나를 하느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의 세력과의 싸움, 또는 내 육체적인 욕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 육체의 쾌락, 이런 것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승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 이제 마쳐지는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지식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고자 한다면은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그래, 믿음에 행동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죽은 영혼의 소유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영혼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단히 노력하고 그 우리의 목적지인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라고 하는 거 늘 마음속에 담아두시면서 그곳까지 가는 동안 우리 정말 힘차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앵무새 이야기 하나를 드립니다. 어느 숲속에 앵무새가 한 마리 살았어요. 어느 날 그 앵무새가 사는 숲에 불이 났습니다. 막 불이 타오르는 그 모습을 보고 앵무새가 쏜살같이 산 밑에 있는 호수로 날아가서 자기 몸을 그 호수에다가 풍덩 빠뜨립니다. 그리고는 날아와서 그 불 붙고 있는 숲 위에 와서 막 날개짓을 해대요. 왜 그럽니까? 그 물방울을 떨어뜨려서 그 불을 꺼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앵무새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앵무새야,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이 꺼질 수 있겠느냐? 앵무새가 대답을 했어요. 하느님, 저도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불이 꺼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가 저 불을 끄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하느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느님 하늘에서 비구름을 몰아다가 그 불을 꺼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지금 마치지만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자고 우리 지금 다짐을 하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면은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들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저 보잘것없는 앵무새 한 마리에 불과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 앵무새와 같이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은 감동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목표로 하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마치지만 이 세미나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앵무새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하느님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